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요셉을 들어서 일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어느 정도까지 성화가 됐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판 형제들을 향하여 한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자기가 총리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다. 형님들이 배반해서 나를 팔았는데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염려하지 마소서.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화를 이루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게 뭘 보호할 때 제일 먼저 주는 게 있는데 꿈을 줍니다. 말씀을 줍니다. 약속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에게 준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너는 형들보다 더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줬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얻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요셉의 너는 형제들보다 훨씬 부자 될 거야. 요셉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걸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또 꿈을 꾸니까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런데 요셉의 꿈과 현실은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형제들에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현실이에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지배되지 마라. 꿈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게 되니까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도 안 봐도 죄를 안 지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이 안 보는 곳에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죄를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혼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요청하였으나라는 얘기를 하죠. 주인이 명령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요셉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직속 상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명령하는 것은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요셉은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괘씸해했어요. 괘씸죄가 무섭잖아요. 세상에도 무섭잖아요. 그런 이 가진 자의 행포, 권력자의 행포 있잖아요. 이 가진 자의 행포가 뭡니까?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몰아버려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아를 고쳐줬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줬다고 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던 그가 저 관리하고 짜고 감옥에 바울 사도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 가해자의 행포, 권력자의 행포, 우리는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안주인이 불러서 가니까 그냥 끌어안아 버리니까 요셉이 자기가 옷을 잡으니까 견딜 수 없어 옷을 벗고 도망을 가. 그 여인이 그거 요셉이 벗어놓고 도망간 그걸 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고 들어왔는데 소리 지르니까 나갔다. 요셉의 옷 벗어놓은 걸 보라. 이래가지고 증거물을 만들어가지고 남편에게 일러요. 일러가지고 범죄자의 물적 근거로 사용을 합니다. 그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나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해지고 가정을 세우지만 그렇지 않는 아내를 만나면 계속 번민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아내 만나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아내로 인하여 인생을 망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디발이 그 아내의 물적 증거도 있고 하니까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39장 20절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서 갇혔으나. 여러분, 죄 진 사람만 옥에 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억울하게 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역사 속에 있어요. 바른 말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덩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가정에 큰 복을 내렸는데 그 복덩이를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합 왕이 실패했는데 누가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 그만 아합을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류의 조상 아담도 하와가 뱀하고 소곤소곤하다가 그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먹고
따서 남편도 주니까 남편도 먹고 둘이 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잠언서 1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여인들도 내가 현숙한 여자인가 아니면 현숙하지 않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서로 조심해야 미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14장 잠언서 1절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그랬죠. 같이 한번 봅니다. 지혜로운 여인,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가정을, 집을 세우고 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 죄수들을 다 맡고 감옥의 재반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요. 총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하여 왕에게 요셉의 신통함을 알리는 발판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그리 왕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여러 사람들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술 맡은 간원장이 그런 겁니다. 왕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맞춰서 내가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데려와. 그래서 요셉을 왕 앞에 세우는 거죠. 그 나이가 33세 때 왕 앞에 선 겁니다. 왕이 쫙 그렇게 꿈꾼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꾼 걸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왕이여, 이것은 7년 풍년에 대한 있고 7년 후에는 큰 흉년이 옵니다. 그렇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 너같이 신통한 사람은 없어. 총리해. 해가지고 왕이 나라 살림을 전체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풍년이 들 때에 전체 많은 사람들 풍년 드는 걸 다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나라가, 정부가 다 사는 거잖아요. 뭔가 마야 하면 막 정부가 다 사서 막 쌓아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9년, 7년 동안 엄청 많은 곡식을 저장을 했는데 창세기 41장 49절에 보니까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엄청나게 많이 쌌어요. 여러분, 풍년이 될 때에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관리하세요.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관리하라. 행복이 있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물질도 있을 때 관리 잘해야 됩니다. 흉년이 왔는데 애굽에만 흉년이 온 게 아니고 야곱이 살고 있는 요셉의 고향에
거기에도 흉년이 왔어요. 1, 2년 지나고 나니까 야곱이 준비했겠어요? 그 형제들이 준비했겠어요? 흉년을 준비 안 하니까 양식이 떨어졌어요. 야곱이 명령합니다. 얘들아, 양식이 떨어졌는데 그냥 있냐? 저 애굽에 가가지고 좀 사가지고 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만나는. 그 만나서 그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연단을 좀 시키잖아요. 모르는 척하면서 연단을 좀 시키니까 그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왜냐하면 요셉이 좀 연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들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통역관을 썼어요. 그들과 대화할 때에 통역관을 쓴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드라마틱한 막 환경을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좀 당황하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요셉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다가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들, 요셉이 형님들에게 가까이 말합니다. 가까이 오소서. 이제 가까이 오세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얘기를 하죠. 판자라. 그리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이제 엮어가지요. 그리고 요셉이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시종 하는 자들과 그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은 없더라. 애굽 사람은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니까 형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밉습니까? 찾고 있는 사람이 뭘 알게 될 때에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들을 써서 나를 이곳으로 팔았구나.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를 악하게 만들어서 나를 감옥에 넣었구나. 나를 감옥에 넣은 것은 바로 바로에게 인맥을 닿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재라고 생각할 때 밉지, 천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극복만 하지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산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대몽하는 거 보셨어요? 쓰나미가 났을 때 많은 사람이 분노하는 거 보셨어요?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가 개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막 복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와 천재를 분별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망하는 환경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환경을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보다 누가? 하나님이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환경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전과 허락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알 때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의 잘못으로 보면 사람이 미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하게 사용해서 나를 연단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거죠. 인재는 분노하지만은 천재는 극복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바울사도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 감옥을 사람이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옥문이 열려도 나오지도 않고 거기에서 막 기도했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보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이 연단하는 줄 알고 그 속에서도 극복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 그럼 애굽 사람의 생명도 구원하고 야곱의 형제들의 생명도 구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에 닦을 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빨리 모셔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 형님들과 그 후손들 아버지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를 보존하고 신자를 보존하고 자유를 보호하고 하는 그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사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오라고. 그게 요셉의 사명이에요. 형님들의 후손, 그것이 바로 고센 땅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 과거에 출애굽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낸 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총리로 만들었다는 거죠. 요셉은 총리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복수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복수 안 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이 이곳까지 오기까지에 지금까지 영역을 가지기까지 연단하고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강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